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함 받은 사도다라고 인정하며 서로 함께 교제의 약수를 나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앞선 2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뚝 선 기둥과 같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로 또 사도였고, 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또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기둥과 같은 그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나눈 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입니다.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라고 격려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사역하는 다른 사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 또 멀리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함께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것으로 지난 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1절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앞에 두고 그의 면전에서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1대1로 둘이서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말이죠.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된 많은 이방 성도들, 또 이방 교회들에게까지 굉장히 큰 상처를 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까지
이 일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베드로가 함께 충돌하게 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절반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 또 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에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와 바울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쭉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그다음에 그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갈등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본문 전체를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두 사도 간의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위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바로 이 위선의 문제, 위선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넘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도 넘어지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지게 된 이 위선의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왔을 때 정말 교제하는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그 밤에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무리를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걷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그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는데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만 엄청난 물고기에 잡혔습니다.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때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울고 함께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유대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인이었던 바로 이방인인 이들과 같은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벽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그들이 이제 한 성도,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기억하시죠?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매달려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낙하산 같은 거를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의 귀퉁이에다가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율법에서 굉장히 부정한 이 동물들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먹어본 적이 없는, 또 결코 만져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이 짐승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
율법이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본 보자기 속에 들어있던 온갖 네발 짐승들,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시점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 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의 규례들을 그는 깨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왔던 거죠. 지금까지 목숨처럼 애써 지켜온 율법, 그것을 어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동물들, 또 날아다니는 새들,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가죠.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율법의 정결 규례가 뼛속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이 율법이 그에겐 유효했고 여전히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이거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괜찮아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은 아니래요. 이러면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뿌리 깊이 이 율법에 대한 이 생각이 박혀 있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제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인 내가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자기 자신, 유대인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까지 거듭해서 보여주시면서 강하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와 그곳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죠.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바로 그 성령을,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이 똑같은 성령을 받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시거나 나누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친교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이 터진 겁니다. 바울이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그것은 게바가,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전까지는 이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과 아무 문제 없이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방인 이 안디옥 성도들과 친교하던 것을 멈추고 테이블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것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같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가 욕먹을까 봐,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first grade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그러면 율법 안 지키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들보다 열등한 second grade 크리스찬인가? 그럼 우린 도대체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라고 말했던 것 그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조차도 이와 같은 일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라도 바나바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소식 듣고 교회에서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바나바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베드로와 같이 안디옥에 있는 자기가 직접 말씀 가르치고 어쩌면 자기가 직접 세례 주었을 이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죠. 이 사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만 충격이 아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모든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짚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정면으로 지금 반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이 몇몇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가 아마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오라라고 보냈던 사람들 같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아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할례를 받았고 또 음식 규례를 비롯한 율법과 또 유대인들의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역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정결예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레벨이 붙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죠. 같은 고기를 먹더라도 피를 다 뺀 것만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음에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많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불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죠.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난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고 했죠.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방인 성도들과의 교제의 식탁을 거절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이죠. 위선. 13절 말씀에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위선함으로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위선의 문제,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단골로 지적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 이렇게 율법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로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백성이 이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는 말하고 가르치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순종, 마음이 없는 예배, 그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위선, 외식이라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은 위선을 행한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그가 믿는 것과 그가 행하는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선인 것이죠. 베드로가 믿는 것과 바울이 믿는 것이 과연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것을 바울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함께 믿는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은 동일한데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얼굴에 가면을 바꿨으면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는 것 할 때 그때 바로 이 위선,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요즘에 많이들 이 좋아하는 BTS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페르소나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뭐 제가 부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의 건강을 위해서 부르진 않을 거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는 날 토로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난 날 속여왔을지도 뻥쳐왔을지도 but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내 영혼의 지도. Dear myself, 넌 절대로 너의 온도를 잃지 마. 뜻듯이도 차갑게도 될 필요가 없으니까. 가끔은 위선적이어도 위약적이어도 이게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의 척도,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네가 사랑하는 또 내가 빚어내는 웃고 있는 가끔은 울고 있는 지금은 매분 매순간 살아 숨쉬는 페르소나. 노래 가사예요. 내가 되고 싶은 네가 사랑하는 웃고 있는 가끔은 울고 있는 똑같은 나인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누가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모습들이 지금도 매분 매순간 살아 숨쉬는 나의 퍼소나, 나의 존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라고 믿고 있는 나의 모습과 여러 상황 속에서 남들의 눈에 보이는 내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베드로가 아니에요.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교제의 식탁을 박차고 도망갔습니다. 배우가 가면을 바꿔 쓰듯이 상황에 따라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베드로. 바울은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위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또 바울과 같이 믿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을 믿었어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라고 했죠.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 또한 베드로가 함께 믿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바울도 믿었고 베드로도 믿었고 바나바도 믿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 바울이 믿었고 베드로가 믿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함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의 믿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사실을 믿고는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그가 곤란한 지경이 될 수 있으니까 행동으로는 마치 여전히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부정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안디옥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18절에 이렇게 비판합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죄한 자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헐어버린 것이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담이.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린 그 벽을 지금 다시 쌓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 이 담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쌓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입으로 부인했을까요? 마음으로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삶을 통하여서 그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에서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거듭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했고 또 진짜로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진정한 믿음이었고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 앞에, 다시 한번 그 두려움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가 믿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두려워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 비슷한 실수를 지금 다시 안디옥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믿고 베드로가 믿고 모든 성도들이 믿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믿었고 베드로가 믿었고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 나의 자아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냥 꾹 누르면 나올 수 있는 암송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학자이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다가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죽고 다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이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죄 용서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자유는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란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는 무엇인가에 매이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속박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얽매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제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제약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제약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제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나의 의지대로 살지 않겠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고 나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귀로 세상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분명히 십자가에 나 자신을 제약하는 삶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아니라고,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함께 다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삶, 나는 날마다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날마다 더 커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나에게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사랑에 빠지기 전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의 여인, 이 여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관심이 이제 맞추어집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상대방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쁜 만큼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만큼 행복해지죠. 그녀가 만족하는 것이 곧 나의 만족이 됩니다. 누군가 100%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총각분들이 계시다면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극장에 갑니다. 극장에 가는데 그냥 아무 표나 사면 안 되고 이제 정말 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제일 첫 회 걸 끊는 겁니다. 아무도 안 봤을 때 표를 끊어요. 그런데 표를 살 때 보통 가면 어떻게 합니까? 표를 2장을 사죠. 내 거, 그녀 거 이렇게 해서 2장을 이제 사게 되죠.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좀 더 생각해야 합니다. 표를 살 때 내 자리, 내 옆에 있는 그녀의 자리, 그리고 그 앞자리 표도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살까요? 옆에 누가 앉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회 가장 인기 있는 영화를 사니까 모든 표가 다 매진될 텐데 이 사랑하는 여인 앞에 있는 자리는 내가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한테 잘 보이지? 내가 너 잘 보이라고 앞좌석도 샀다? 라고 표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없어 보인대요.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꽉 극장이 다 찼는데 자기 앞자리만 비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앞자리만 비어 있더라? 그때 이제 씩 웃으면서 너 잘 보이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배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인 거죠. 만약에 그녀와 함께 영화관에 갔는데 겨울이면 어떨까요? 겨울이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앞좌석은 당연히 사는 거고 그 옆좌석도 사라는 거예요. 왜 살까요? 코트 벗어서 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정도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반드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과 행복이 곧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바치고 희생하는 자세, 그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믿음과 나의 실제의 삶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찬양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이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마치 우리를 엄청난 큰 제약에다 묶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제대로 못 박혀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34장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